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2절로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성숙, 이것은 추상적인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선행으로, 미소로 포장해도 그 결과는 허망함 뿐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안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실존은 허망함 자체인 것이지요. 이런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인간의 추한 욕망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잘난 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방탕한 삶일 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요 짐승과 같은 삶이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추한 욕망의 노예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들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은 육체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이었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방탕하고 허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21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까이 내 곁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요. 우리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추구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 삶에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딜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내가 넉넉히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 또한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그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영원하고 참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가치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은근히 즐기며 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허망한 세상을 향한 욕망의 끈을 끊어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참된 삶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